사사기 7장 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닷에 이르고 또 밧닷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리떡과 같은 인생에게 주시는 승리, 보리떡과 같은 인생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사사기 7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기드온에게 허락하셨던 그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그 승리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의 시작을 그 밤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밤은 어떤 밤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에 주어주시는 그 승리의 날을 그 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밤이 있다라는 건요, 그 밤의 이전의 시간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본문이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었던 9절 이전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와 같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미디안 연합군, 그들은요 숫자도 많았을 뿐더러 싸움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선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의문점이 들어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서로 싸웠을 때 상대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이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많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숫자를요 줄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 떼와 같은 이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히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셔서 줄이고 또 줄이라고 말씀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이해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묵상해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줄이라고 하실 때까지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선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아닙니까? 하나는 어떤 거예요? 바로 무서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라는 거예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32,000명 중에 무서워서 떠는 자들을 집에 돌려보내니까 몇 명 남습니까? 고작 10,000명 남는 거예요. 22,000명이 돌아가는 것이고 3분의 2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요 어느 정도는 이 조건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요? 싸움은요 전쟁은요 사기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더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조건을 달기 시작하십니까? 바로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사람은 돌려보내고 어느 사람을 택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10,000명 중에 몇 명이 집에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9,700명이 돌아갑니다. 남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이 선별 과정을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싸움에 능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당시의 싸움은요 머릿수 싸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줄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바로 오늘 이 싸움,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이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싸움이고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 손에 주어지는 그 승리도 내가 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 7장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에 하나님의 승리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전쟁과 같은 이 삶의 모습을 봐도요, 동일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고난 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 중요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싸움 안에서 내 신앙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날 밤, 그 이전의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돌아볼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그 밤에 300명을 택하시는 그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키시는 겁니다. 바로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의문점이 한 가지가 들었어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300명에 든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지금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플랜을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주고 그것들을 훈련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은 아니고 좀 다음 날에 좀 출발하면 안 됩니까? 의문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 어떤 나의 스스로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일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시작하실 때에 이 전쟁의 승리 또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은요, 싸워보지 않아도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승리를 가지고만 오면 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300명도 준비했어요. 승리도 주신다라고 확신함을 줍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의심 많고 겁이 많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배려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연약한 기드온에게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기드온이요, 순종해서 적진으로 내려가서 적진에서 하는 꿈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적 진영에 가보니까요, 적진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이 꾼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에 이르렀는데 그 보리떡 때문에 모든 진영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꿈보다 해몽이죠.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 꿈과 해몽을 그가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첫 번째 마음은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왜 부끄러웠을까요? 기드온은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내가 연약하고 의심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꿈에서 나타나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를 보면서 그 삶과 내 인생이 오버랩됐을 겁니다. 겹쳐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로 감사한 마음이 겸하여서 임했을 거예요. 왜요? 내가 보리떡인데, 내가 보잘것없는 그 인생인데,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의심 많은 그 인생과 같은, 보리떡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견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의 감사의 제목이 두 개가 겹쳐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기드온이요, 바로 우리의 삶과 같은 것 같아요. 내 연약한 삶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의 문제 가운데서 얼마나 짓눌려서 살아가십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또 풀려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조금은 풀리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보리떡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의심도 많고 연약한 기드온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일을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승리의 포커스보다 오늘 이 포커스에, 이 초점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보리떡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보리떡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깨달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보리떡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 축복이 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또 기도는 하되 하나님 응답함을 주지 않으셔서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 응답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물질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포기할까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보리떡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안에서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이제 기드온이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15절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은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그전에는 염려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면서 이 미디안 진영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리떡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서 이경초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경이라는 것은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초라고 하는 건요, 10시부터 11시까지인 거예요. 적진들이 모두 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들이 놀래서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칼을 빼어서 그 적군을 무찌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싸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돼요. 어떻게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그것이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싸움,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싸움은요,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복선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사기 7장 1절에 이렇게 복선을 깔아두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디안 진영이 어디 있었대요? 바로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 왜 그들이 있었을까요?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닙니까? 바로 그들이 골짜기에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작전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가 아니었었다라면요, 300명이 지르는 소리, 300명이 깨는 그 항아리 소리는요, 수십만 명에 이르는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으니까 그 함성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진 것이고요, 골짜기에 있으니까 항아리 깨는 소리도 더 큰 소리로 느껴졌을 것이고요, 골짜기에 있으니까 나팔 소리도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고, 골짜기에 있으니까 횃불도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골짜기에 묶어두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 미디안 진영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골짜기라는 단어입니다.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싸움을 위해서 골짜기에 그들을 묶어두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숫자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한 일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한 일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한 가지의 숙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21절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멘.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선물과 같은 숙제 같은 것은요,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민족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것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위망도 좁히지 않아요. 공격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서 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멸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일 줄 믿습니다. 서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이 300명은요 최정의 부대도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 이 300용사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요 용사의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항아리 깨고 소리만 막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명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 그 300명이 그 이후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상상해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보리떡과 같이 아무 조건 없는 사람들, 그 300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니까 이제 그의 인생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부정을 말합니다. 세상은 긍정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지키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가정을 열심히 지키십시오. 자리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여러분, 혹시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리떡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리떡과 같은 연약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 무엇이라고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요, 일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사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마치 보리떡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아무 힘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리떡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귀한 일들을 보게 하셨다면 내 삶 가운데서 귀한 일을 행하실 그 승리를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분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놓은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들고 서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많은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보리떡과 같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나왔던 문제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함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문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